축복된 무교절 대성의 절기를 허락해 주신 엘로힘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달리 표현하면 순환절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의 짐을 또 짊어지신, 육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절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 위해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제목과 같이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깊은 뜻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도 오늘 이 무교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신론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는 장애인들이 존재하느냐, 또 하나님은 정의의 신인데 어찌 이 땅에는 불의가 기성을 부리고 있느냐,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신데 왜 이 땅에 재난이 이토록 난무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갖가지의 어떤 그 불행한 일들, 불의한 일들, 이런 어떤 문제들을 이 땅의 삶으로서만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봤을 때는 그럴듯한 논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 이후의 삶이 또다시 존재하게 된다면 과연 어떠할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한평생 영원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갈 소망을 키워갔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불의한 자로 인해서 고통받기에 영원 세계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또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의 짧디 짧은 인생만을 사는 사람들과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과는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 만사가 자기 뜻대로 다 잘 되고 뭐든지 하기만 하면 척척 성공하고 이런 어떤 삶이 주어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영원 세계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느냐, 아니면 이 땅의 삶 이후의 삶이 또 존재하느냐. 이후의 삶이 존재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 모든 슬픔, 모든 또 괴로움, 이 모든 것이 보약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부자가 죽고 난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영원 세계에 대한 것을 소망 삼아 볼 필요조차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예 천국이나 영생이나 구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꿈도 꿔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죠. 뭐든지 다 잘 됐으니까, 뭐든지 계획하기만 하면 척척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영원 세계라는 것을 놓고 바라보게 될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로 로마의 박해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누구 한 사람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지만 그들의 마음은 진실로
평온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굉장히 기쁨이 넘쳤습니다. 코바디스라는 그 영화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을 로마 원정극장에 다 잡아넣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 순간에도 어느 한 사람 고통스러워하거나 찡그린 사람 없이 모두가 다 평안하고 행복한 가운데 다음 세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에게 영원 세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원망을 자주 하는 사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3,500년 전 모세시대 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는 그 삶을 그렇게 많이 살았을까? 한결같이 그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현실에서 등 따습고 배부르고 그러면 그걸로서 만족하는, 이 땅에서 뭔가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소의 부족함도 주시고 장애도 주시고 때로는 없어도 좋을 존재들도 이 땅에 또 있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삶 이후에 천국까지 가서 장애인이 아닙니다. 천국까지 가서 모든 것이 부족한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간 초대나 그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겪었어도 육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엄청 고통입니다. 늘 그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어야 되는 이런 어떤 아슬아슬한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삶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삶이 끝이 나게 되면 영원한 그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항상 그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오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거든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는 일들마다 척척 잘 되고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져보지 못하다가 이 땅에서 소멸되고 죽는 삶이 진정 복된 삶일까요? 절대 복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뭔가가 좀 아픔이 있고 뭔가가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 하는 기도가 가장 절실하고 진실합니까? 모든 것이 저절로 다 척척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진실한 기도가 나옵니까? 그냥 의무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 아픔이 있고 뭔가 상처가 있을 때 정말 그때는 진정으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크게 키워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뜻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도서 3장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뭐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입에 홍시가 저절로 툭툭 떨어지게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그런데
인생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노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뭔가 노력하는 어떤 과정 속에 그 힘듦과 어려움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고 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도록 카톨릭처럼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그런 어떤 후원을 받았더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그 신앙이 향기를 토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 이후의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까지 생각할 줄 알아야지만 오늘의 내 삶이 결단코 고단한 삶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구나. 그런 모든 사실들을 깨우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노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땀 흘려 노동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여건 이 지구상에 못 만들어내시겠습니까?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는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세계의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어떤 것이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환난이나 고난이나 십자가와 같은 이런 아픔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은 하나님 믿으면서 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만 그렇게 당합니까? 하나님 믿으면 날마다 축복이 넘쳐나고 넘쳐나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축복의 관점은 이 짧은 이 인생사 속에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이후에 이루어질 그 세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그 영원한 축복을 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세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무신론자들의 말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신데 이 땅의 재난이 왜 이렇게 난무하느냐? 이런 질문에 기독교인들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받는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의 것이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의 어떤 달콤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고 오라고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해서 고난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매라고 하신 것은 결국 영원 세계에서 하늘의 그 상급을 받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펼쳐질 그 세계에서 누릴 그 축복을 복으로 믿는 이와 같은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들 딸들 좋은 대학 합격하도록 해주시고 전부
땅의 것만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핍박받고 압제당하고 배격당하고 그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가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아픔을 참고 견뎌내셨던 것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현재 그 고난을 다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리 해야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천국을 향해서 더 달려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현세에서 받을 축복만 내다보게 된다면 항상 원망투성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뭘 했다고요? 광야 40년 생활 속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망할 여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뭐 양식이 눈에 보였습니까? 마실 물이 넉넉했습니까? 영원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없다가 보니까 당장의 어떤 배고픔, 목마름, 불편한 사항만 늘 생각하다 보니까 끝내는 원망과 불평 속에 광야 40년 생활 속에 멸망당했던 거울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 계속 보시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나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영원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은 결단코 이런 어떤 상황 속에도 원망하는 법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관심을 더 많이 갖습니다. 더 많은 가치를 거기에 두기 때문에 원망이 나올 수가 없겠죠. 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될 무교절입니다. 그 십자가조차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깨우쳐야 되겠는데요. 전도서 우리 1장 1절의 말씀 봅시다.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흘러나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염세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모든 것은 전부 어떠하다는 뜻입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은 검해 본 적이 없고 마음이 원하는 것은 해보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 해봤지만 결국 얻어진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계획대로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지혜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을 놓고 볼 때에 그저 한순간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이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전도서 12장에 우리 인생의 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었더란 말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마음껏 다 해봤습니다. 해보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어떤 아픔, 십자가의 길, 때로는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원치 않은 불의한 일들이 엄습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주고 그럴 때마다 거기에 매달려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떤 일보다는 장차 이런 사실들을 전부 깨달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봅니다. 대전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고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장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시온이 어떤 진리를 깨달아서 이와 같은 기뻐하는 소리와 장화하는 소리만 연일 넘쳐나게 될까요? 시온이 이렇게 되려면 시온은 언제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향한 그 안목이 열려있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네. 영원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시온의 가족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뻐하는 소리와 창화하는 소리와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시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잠시 잠깐의 어떤 단맛에 취할 수 있도록끔 이 땅의 것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장차 더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애물도 두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두시고 또 곤란한 상황에도 우리를 때로는 두기도 하십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낮추게도 하시고 때로는 어떻게 해도요? 줄이게도 하시고 때로는 헐벗게도 하시고 여러 많은 상황 속에 두신 그 이유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심술 굳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영원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무교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겪으신 그 아픔도 우리는 참 굉장히 죄송스러운 상황입니다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하나님께 복 못 받아서 내 삶이 이런가 하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러한 삶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의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지라고 이 상황을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께 더 많이 간절히 또 간구하고 천국 가서 더 큰 축복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소리와 장화의 소리와 또 노래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시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영원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삭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입니다. 그저 감사할 일만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카타콤으로 도피해가면서 예배처를 찾지 못해서 그런 곳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로마인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또 전파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큰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영원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저렇게 할까 말이죠. 살려달라고 빌어야 되겠고 말이죠. 사자의 밥이 안 되기 위해서 예수님 그만 믿을 테니까 나는 이 지옥 같은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오 하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단 한 사람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다 손에 손을 잡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그런 찬송이 더 참 우렁차게 울려 퍼지니까 마지막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믿음을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영원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견디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소망, 영원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어떤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 괴로워하지 않고 감사와 기뻐하는 장화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의 말씀 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는 것과 시험과 칼날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떠했다고요? 감당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도 영원한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큰 소망을 가지고 모든 환난과 핍박을 대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서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38절에 다시 보시면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나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들보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더 큰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믿음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보다도 7배나 더 강렬한 그러한 진리의 빛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원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우리는 어떤 십자가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무교절 순환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아픔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스도께서도 그 십자가를 어떻게 견디시고 이기셨을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어떻게 또 이겨나가야 될까? 영원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작은 십자가라도 짊어질 수 없습니다. 바로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당장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원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갖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절대 그건 불행의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전부 행복의 요소죠.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기도를 더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주어졌으니까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줄 아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보람이 있게끔 말이죠. 이런 깨달음을 갖고서 아버지 어머니 그 길을 은혜롭게 따를 수 있는 시온의 모든 자녀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